지난 3월 13일 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죠. 동성애 옹호를 무기로 사용되는 왜곡된 인권 대신 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전 인권센터장 김영길 교수 모시고 인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영길입니다. 네, 바른 인권 포럼에서 발제도 하셨고 인권과 관련해 지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계신데요. 현재 교계에서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지금 인권하면 어떤 특정 성향의 이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아마 교계에서 그리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인권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어쩌면 그 사명과 역할을 다했다 할 정도로 지금 특정 성향의 선택적 인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 인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성향의 인권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전반적으로 이제 퍼져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도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는 인권 문제들도 있는데 인권 유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나 교과서에 가르치는 것은 1, 2, 3세대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사적 흐름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인권을 유형을 구별한 것은 인권을 누가 주었는지 또 인권을 그것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인권의 유형을 구별했어요. 저는 인권의 유형을 4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제일 먼저 천부적 인권, 두 번째로 보편적 인권, 세 번째로 상대적 인권, 그 네 번째로 자의적 인권을 구별했는데요. 먼저 천부적 인권은 물론 우리 성경에도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어떤 이런 천부적 인권이 있고요. 이게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어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도 천부의 타고난 존엄성 있고 제1조에도 천부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이게 천부적 인권이에요. 천부적 인권이 있고 두 번째로 보편적 인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을 한 이후에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인권 불가분에 나눌 수 없는 거. 이걸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기초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적용되는 그것을 이제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고 있죠. 상대적 인권이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떤 특정 집단과 어떤 소수자 집단을 중심으로 이것을 상대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 상대적 인권의 기원은 1844년에 칼 막스가 유대인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인권 논쟁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게 계속 이루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학생 인권, 뭐 노동 인권, 뭐 여성 인권, 이제 또 뭐 이민자 인권, 뭐 아동 인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대적 인권의 이제 표현이라고 있죠. 마지막으로 그 자의적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걸 권리로 포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틀리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고사하고 그걸 권리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아까 동성애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행복추구권의 이름으로 동성애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기 신체 결정권. 여성들의 낙태 같은 경우도 이를 통해서 이제 정당화시키죠. 태아 같은 경우는 생명권이 있고 여성은 자기 신체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태아의 생명권보다도 내 신체가 우선권이다. 그건 자유예요. 그런데 그걸 권리로 주장하면서 낙태를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젠더 문제, 성별 자기결정권. 주디스 버틀러가 이제 주장했던 대표적인 논리인데요. 내가 내 성별을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겠다. 이게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의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에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네. 기독교 관점에서 인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인권은 성경에 나와 있던 창세기 1장 26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천부적 인권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과 이임을 준 하나님이라는 절대성과 그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준 이임성, 이거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전부 다 이임받은 하나님의 우리의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하되 선악과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 이게 이제 조건성이라도 할 수 있고 금지성이라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절대성과 이임성 그리고 조건성, 금지성을 아는 그런 인권을 알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인권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인권 인식을 위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특히 다음 세대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디에 해야 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인권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히 알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나오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대적들을 제대로 알려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길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말 인권을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구별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고 특히 우리 교회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인권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귀한 역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